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봐서 나이를 먹어가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시므온이나 안나는 거의 100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와도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는 어렵고 누가 와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 언젠간 오시겠지. 그래, 그래도 시간이 가면 되겠지. 계속 그런 상황이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걸 뛰어넘어요. 그들의 기다림은 삶의 전부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어요.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감격을 하면서 이제 종을 풀어주시는군요.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지금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또 먼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먼저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그 기다림을 기다리며 나는 과연 그러한 믿음을 만드는 그러한 기다림이 나에게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 기다림이 내 삶의 한 부분이요, 이 기다림이 내 믿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기다림이 곧 나에게 은혜고 그 기다림이 곧 나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기다림 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집중해. 기다림이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26절에 이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이 시므온의 삶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기다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성령에 의해서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이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오직 메시아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메시아만 기다려야 되는 그 인생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별일들을 다 해요. 한눈 팔고 떠나고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고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다리도록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한눈 팔지 못하고 딴짓하지 못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 메시아, 그의 눈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를 먹어갑니다.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살아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조바심도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똑같은 삶이 반복되지? 왜 시대는 지금 이렇게 어둡지? 이 나라는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지?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별의별 될 생각 때문에 그 기다림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눈 팔 수도 있고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밖에 모르고 집중해서 예수만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한눈 팔잖아요. 너무 많이 주님 떠나잖아요. 너무 많이 십자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 때문에 나는 그걸 빼앗기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걸 품고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여호와께 계시고 내 오른편에 여호와께 계시는데 이걸 내가 품고 살아가는데 내가 한눈 팔 수가 없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현실이 오지는 않았지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고 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쁜 거예요. 내 속에 품겨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내 영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육체가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나는 그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 영이 춤추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춤을 멈추게 하고 웃음도 멈추게 하고 즐거움도 없어지게 하고 기쁨도 없어지게 합니다. 금방 걱정, 근심이 들어오고요. 금방 아픈 게 들어와요. 금방 어려움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과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한눈 팔다가는 죽음만 보이고, 한눈 팔다 보면 아픔만 보이고, 한눈 팔다 보면 걱정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니까 그 속에 내가 품고 사니까 나는 기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라도 오직 주님만 봄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생기고,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려움까지 밀어내고, 그 기쁨 때문에 어려움까지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내주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만 봐야 돼요.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만 봐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니까 금방 그걸 놓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걸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철학도 알고 시대도 알고요, 지식도 있고요, 뭐 언어도 뛰어나고요, 뭐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고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뭔가 다름이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어찌 보면 단순한 삶 같고 어떻게 보면 치우치는 삶 같이 보여도 집중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봐야 되겠죠. 다른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잃어보지 않을 정도까지, 십자가를 놓치지 않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것들을 놓치지 않을 때까지만 가는 것이지, 그걸 놓치면서까지도 내가 한눈을 파고 그 놓치면서까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빼앗는 것들 속에서 다시 주님에게 눈을 돌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서 주님을 속에 품고 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도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처럼 별만 보듯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원래 하나님만 보고 살게 돼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건 구주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눈은 항상 하나님만을 볼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의 믿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 기다림의 끝에 가장 좋은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준비의 기다림이다. 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들을 살아가는 이 시므온. 그리고 3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부다. 사실 지금도 여인 혼자로 살아가는 것들은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극빈자들의 계층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7년밖에 못 살고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을까 하는 게 짐작이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84년 동안 그럴 수 있을까? 예,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경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단장이에요. 믿음을 단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더 하나님 앞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랑을 맞는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주님 만날 준비가 있고,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할 수 있는, 물론 자신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디오는 게 무엇 때문일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벌라고 우리에게 늦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예요. 경건하게, 그리고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오시느냐 이것도 필요 없고, 언제 오실까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에이, 설마 오시겠어? 그러한 착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도 오실 수 있고 오늘도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면서 주님 오실 것만 기대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천천히 그때 가서 만들지, 뭐 그때 가서 준비하지.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막상 그걸 맞이할 때는요, 준비할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그겁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준비는 했어요. 근데 등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순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한 등의 기름은 다 떨어져 가지고 불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이 등과 기름은 넉넉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천천히는 그때 가서 만들어져요. 그때 가서는 늦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준비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준비를 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은혜요 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준비의 차이가 모든 걸 끝나게 하는 것. 따라합다. 준비의 차이가 전부의 차이가 된다. 예. 이 미련한 다처녀와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준비의 차이가 전부의 차이로 끝났어요. 사느냐 죽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 예, 옵니다. 예, 그때 가서 만드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그 기다림의 은혜가 하나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해서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그 믿음이 되어서 언제 주님 만날 때 할지라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게 종말의 신앙이요, 이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 기다림에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 기다림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렸고 온 힘을 다해서 기다렸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정말 될까라고 하는 조바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오늘일까? 그게 내일일까?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런 조바심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군요. 내 마음 풀어주시는군요.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군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외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것.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을 기다리니까 결국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의 기다림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기다림을 감당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멀쩡한 하늘입니다. 100년 동안을 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가 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아이고 안 돼. 아이 노아요, 100년을 지고 왔잖아. 100년. 그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예. 그래도 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계속 배를 만들고, 결국 120년 후에 이 배를 만든 노아와 그 식구들은 살았지만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어느 정도냐면 19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나 이제 애기 못 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결국 100세의 아이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는 끝까지, 왜? 하나님이 중간에 그만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으시거든.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려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내의 끝에, 기다림의 끝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럴 때 또 뭐라고 말하면 11절에 따라합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 복되다 하느냐?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힘들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욥이 그렇게 인내해서 주님의 결말을, 갑절의 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인내를 본받고 잘 기다릴 때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기다림 끝에 간증이 나오고 기다림 끝에 더 큰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날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초림의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기에 그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의와 상급과 면류관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운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엄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림절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가를 확인하면서 주님을 잘 기다리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믿음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그 기다림 자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며 그 기다림의 끝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